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순간과 영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남는 것은 사랑한 것만 남고 남는 것은 베풀어 준 것만 남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것만 남아요. 나머지는 쓰러져 나가고 바람에 쓸려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우리가 영원할 것인가 그것을 보고 사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과 은사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다른 은사들,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방언을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있고 그 몸을 불사르게 할 만하고 또 온 재산을 다 드리고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랑이 없으면 은사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은사의 존재 목적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말하는 이유,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이유, 건강을 가지고 있는 이유, 믿음이 있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모두가 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지나가면 우리 신앙에 절대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식상하게 듣기가 쉬운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없으면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한 가지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환경이 안 좋다고 미루고 뒤로 하고 나중에 하다가 우리는 사랑해보지도 못하고 끝나가는 인생들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바꾸면 사랑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사랑으로 바꾸면,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예수님 없는 방언, 예수님 없는 믿음, 예수님 없는 물질, 예수님 없는 명예, 예수님 없는 어떤 꿈, 예수님 없는 건강까지, 예수님 없는 가정까지, 예수님 없는 생명까지 다 헛되죠. 그죠? 예수님 없는 생명까지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다른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에 오늘도 다른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왔고 또 사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바로 오늘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 없이 하는 우리의 생활들, 사랑과 관심 없이 그냥 하루 눈 뜨고 저녁까지 잠자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도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들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7절을 이제 다시 보면서 넘어갈게요. 사랑은 마지막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덮어준다라고 그랬죠. 지붕이라고 그랬잖아요. 덮어주고 참아준다라고. 그것은 내게 손해가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 아플 수도 있죠. 그죠? 참아주고. 그런데 모든 것을 참으며 그것이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셨잖아요. 주님이 참아주셨는데 나는 못 참아줘요. 절대. 우리는 그런 사랑을 주님께 배운 것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다 다르다니까, 다 헛되다니까요. 에로스의 사랑이고 또 다른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든지 다 헛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또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믿는 것은 기본적인 성도의 신뢰관계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속여요. 또 속여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믿어주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고 저 사람도 변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변할 것이다. 저 사람도 다음에는 변할 것이다. 그렇게 또 믿어주고 기본적인 인간의 신뢰가 식어져 버리면 세상에 누구를 믿고 살아요? 세상은 지금 믿지 않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눈앞에 말해도 안 믿어요. 다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고 속이는 가운데 사랑을 심어나가는 것이고 믿음을 심어나가는 것이에요. 세상 속이고 다 속이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안 믿어준다. 아니, 우리는 최소한의 관계를 믿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도, 우리 자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성도, 교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견딘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환경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계획들이 있어도,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면서 견뎌나가는 것. 자, 모든 것에 대하여서 사랑은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참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소망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인내해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 손을 놓고 신앙의 양심을 이제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내 사랑 몇 점짜리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이대로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최소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도 잘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또다시 말씀 앞에 서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와 같은 성품이 곧 누구 성품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은 멀리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나에게 하나님 주님이 내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막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인내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성장해.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것이지, 내가 옆에서 막 키워줄 수 없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자라가는 거 자기가 먹고 자라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막 늘려 뽑은다고 해가지고 자라가지 않잖아요. 내가 지식이 막 쏟아 부어 넣어준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보고 배우고 사랑하면서 아픔을 일으켜 나가면서 그들이 배워가면서 생명은 자라가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도 자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도 자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자꾸 부딪히지 않냐면 자라가지 않고 내 사랑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해요. 나 이대로 살아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장담할 수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는 눈만 뜨고 봐도 그래요. 지금 80억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러나 그 앞에 수천 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산더미로도 표현이 안 되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돌아가셨고, 근데 지금 우리는 시간의 경점에서 조금 그냥 70년, 80년, 100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여전히 내 신앙을 바꾸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말하지만 그 사랑이 진리와 함께하는지, 그 사랑이 오래 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게 유익이 될 때만 사랑하는지, 내게 귀에 합당할 때만, 내 마음에 들을 때만 사랑하는지, 그것은 왜곡된 사랑입니다. 왜곡된 사랑들이 많은,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도 우리는 왜곡된 사랑으로 그렇게 비뚤어진 그런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래 참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랑으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다. 사랑 얼마나 많아요. 홍수같이 많은데 그 사랑의 홍수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찾을 수가 없어서 다 목마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지금 살아도 우리는 다 사랑에 목말라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때는 우리 마음에 따뜻해지는 것이고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이고 없어도 힘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없어도 힘들어도 믿으면 소망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 소망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 참된 사랑, 내가 하고 있는 사랑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자꾸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내 인생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되고 자꾸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되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의 선한 일에 잘 예비되도록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요.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뭘 해도 다 폐하여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여지는 것이에요.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방언을 천사들의 말이라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방언을 아무리 많이 하고 뭘 해도 다 폐하여지는 것이고 다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자, 떨어져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것을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썩은 동아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가짜 위조 지폐 한 트럭을 가지고 있고 몇 트럭을 가지고 있어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진짜 생명의 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생명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다른 건 다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존재의 가치도 상대적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예언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갈 때 중요합니다. 또 자신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방언도 중요해요. 지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는 은사들이었어요. 방언과 지식과 예언, 이것은 다른 은사보다도 그들 중에서 뛰어나게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자랑거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가요. 온전한 것이 오면 다 사라져갑니다. 부분적인 것은 다 의미가 이제 퇴색되게 됩니다. 얼마나 지금도 영주권이 없어서 또 시민권이 없어서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도 시민권을 받으면 영주권은 더 이상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인 것은 다 사라지게 돼요.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래, 어느 누구도 다 완전한 지식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한 것을 예언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모든 방언을 다 말하고 통역할 수가 없어요. 다 어떤 누구도.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여기서의 뜻은 끝이라는 뜻이고 완성이라는 뜻이고 성취라고 하는 뜻이고 완전,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의 이 온전한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전한 때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모든 만물의 회복이 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역사의 끝이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영원히 이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온전한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때, 그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 불완전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것의 완성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해보다 7배나 더, 그것은 우리에게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지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은혜요, 빛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와 같이 어둠이 없어요. 어둠 자체가. 그런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이 밝은 그런 그리스도 앞에서 촛불이나 또 달빛이나 등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것들은 완전한 것이 왔을 때 다 패하여진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이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 뭘 붙잡으라? 사랑을 붙잡으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지금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시간을. 영원한 것을.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비유입니다.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제가 세발 자전거를 올려놨는데 세발 자전거에 탈 때는 어린아이 때는 마치 좋고 속도도 빠르고 그러네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세발 자전거 타려면은 힘들고 오히려 넘어지고 균형도 못 잡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어린 아이다. 어렸을 때 이 말은 옹알이, 인펜트란 말이에요. 옹알이 할 때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은 성장하면 더 이상 옹알이를 하면 안 돼요. 그 습관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장할 때는 이제 다 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것,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것을 붙잡게 되면 다른 불완전한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이제 온전한 대로 방향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은사보다 그래서 사랑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먼저 구해야 될 것,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장의 비유죠. 성장해 보니까 알잖아요. 어린아이 그 일을 다 버리고 장성한 자는 그 생각과 그 능력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젖먹이의 생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욕심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지혜로 이제는 살지 않는 것처럼 자기중심과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잡고 있는 은사가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이 인생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버리는 것처럼 또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비유뿐만 아니라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이 거울은 우리 이 시대에 보는 거울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보는 청동 거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동 거울을 아무리 닦아도 얼굴이 좀 두껍게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고 자세히 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한마디로 딤이 희미하다 이 말이에요. 희미하나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주의 재림의 때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때 그 말이에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이제 화면이 또 카메라가 많이 성능이 좋아져서 여러분이 얼굴을 보고 자녀들하고 통화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 화면을 보고 하면 정말 얼굴에 잘 보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면은 화면이에요. 그렇죠? 페이스 투 페이스가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내가 내 앞에 있는 것하고 카메라로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틀려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날에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되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감추어진 것이 없이 그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없이 자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지혜가 임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도 이제 영화에 이르게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알되 그리스도가 아는 것처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완전한 때, 온전한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지금 청동 거울 같이 또 안개 속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고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다. 장애가 없이 밝히 알게 되어 이와 같이 주님을 올바로 아는 만큼 섬기게 돼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믿음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얼마나 내가 주의 말씀, 주의 입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잘 쓰는 것처럼 주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부르고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이라도, 한 번 예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도전이 있다면 그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시라도 빨리 내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영원한 것,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순간적인 것으로 뭘 하게요? 순간적인 것을 통해서 영혼을 사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사는 것이에요. 돈을 통해서 없어질, 지혜를 통해서 없어질, 관계를 통해서 없어질 우리의 그런 재능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사는 것, 믿음을 사는 것, 믿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인데 그것은 항상 있을 것입니까? 항상 있는 것을 붙잡아야지 조금 있으면 떨어져 버릴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얼마나 낭패냐 이 말이죠. 군대도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붙잡아야지 잘못된 길을 가버리면 인생 망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른 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크고 또 제일 우리에게 가치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죠. 그렇죠? 기독교가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한 기독교의 영원한 것을 다시 확인 한번 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이고 소망입니다. 믿음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인내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참아내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에는 그 땀 흘림이 있습니다. 수고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치고 인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지니라.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라고 한 것처럼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를 가져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고 사랑은 제일 큰 것이에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믿음으로 하나가 연결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소망을 어떻게 해요?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하지 말고 굳게 잡으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이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그분의 나라가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고 나고 붙잡고 놓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것, 또 다른 건강한 것, 그런 것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니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있을 때 써야죠. 가진 것 사랑을 위해서 베풀어야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기 위한 것이고 쓰기 위한 것이고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 쌓아두고 해보았자 얼마 후면 떠나간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너희의 쌓아둔 금과 은이 다 녹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곡간에 녹슨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 뭐였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하고 제일 큰 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사랑은 없이 내 은사가 최고고 내 가진 것이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봉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생각을 주입시키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또 나의 어떤 명예나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험 들기도 하고 시험을 들게도 만들고 하는지 몰라요. 교회 사랑으로 아니면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랑은 하나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했어요. 사랑으로만 하나 되는데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에요?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주면서 바라면서 믿어주면서 인내하는 그 사랑이죠. 세워져가는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루아침에 이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인내, 또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참고 도와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까요?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얼마나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얼마나 소망이 풍성해졌어요? 얼마나 사랑이 신실하고 많아졌어요? 참 사랑에. 오늘 우리는 쉽게 전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영원히 자 사랑을 못할 망정 사랑한다고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하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도록 기도하게 만들고 해나가요. 말도 안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고 있는데 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말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뭐 하는 거죠. 단절이 어떻게 돼요? 말하지 않으면 단절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붙잡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은사들 가운데다 지금 사랑을 한가운데 넣어놨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도 다 어떻다고요? 헛되다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기억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정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가 그 말이죠. 우리의 간구 사랑하게 하소서. 다른 은사를 많이 구하는 것보다 사랑함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사랑함이 진짜 믿음의 능력이고요. 사랑함이 진짜 승리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본문을 오늘 우리는 내 신앙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그런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내 신앙을 조금이라도 수렁에서 건져내고 수레바퀴가 다시 굴러가게 한 것처럼 내 신앙을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나가도록 그렇게 옮겨놓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설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운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주님의 사랑,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위한 그곳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쓸데없는 신경전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망하면 안 되는 것이고 시기와 질투로 해도 그건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잖아요.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믿음 조금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삶을 살든지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되고 저렇게 성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고 오래 참고 인내해 줘야지
원수를 원수로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남는 것이 오직 은혜만 남더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만 남고 은혜만 남고 심어놓은 것들만, 영생을 위하여서 심어놓은 것들만 거두게 돼요. 그렇죠? 영생을 위해서 심은 것들만 거두지 썩어질 것들은 절대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내 유익, 내 의견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호흡하게 하셨는지,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게 하셨고, 내가 무엇이기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하셨는지, 내가 무엇이기에 각양에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봉사하고 찬양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해주셨는지, 내가 무엇이기에 지금 이 건강을 주시고 이 환경을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이 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덮어집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사랑입니다. 다른 것 다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잠을 자고 일어나고 신앙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시간 많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병상에 앉아서, 나중에 마지막 침대에 앉아서 내가 조금만 시간 있다면 뭘 했을 텐데 후회해봤자 너무 늦습니다. 오늘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심어나가는 것이고 은혜를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잠시 잠깐의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하는 참된 신앙. 우리 인생 잠시 잠깐이에요. 손 넓이만 하다고 그렇게 시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밤중에 한 경점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낭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성령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영원한 것을 구하시고 제일 큰 것, 제일 중요한 것, 영원한 기업, 이 사랑을 남기는 참된 영생의 터를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